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은 귀향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조총련 계통의 제1교포가 모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수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의 유고를 갖고 돌아온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갈지 모르지만 죽어서도 고향에 묻히고 싶은 고인의 뜻을 받드는 광경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저 객살놈이란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욕으로 통했습니다. 나이 드신 한국인들의 노래에는 어머니, 고향, 나그네, 그리움, 눈물, 뱃고동 소리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감정이 투사된 낱말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민 생활 20년 만에 드디어 부모 형제들이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삶을 청산하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꿈속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곱이 누구를 만날 일을 제일 걱정하게 되었습니까?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도망쳐 나왔기에 형 에서를 만날 일이 제일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형의 얼굴을 대할 수 있을지 이것이 야곱의 커다란 고민거리였습니다. 형이 아직도 복수의 칼을 들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는데 아무래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날뛰던 형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서는 선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여기서 선물 혹은 예물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이것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뇌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 뇌물의 목록이 상당히 길어요. 이것은 야곱이 대단히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하면서 계속 선물들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눈을 뜬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처리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법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을 좀 더 성숙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상황을 함께 분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홀로 우리 내면 세계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홀로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십니다. 22절과 24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홀로 남았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자기의 식솔들을 모두 앞서 야복강을 건너 보내놓고 한밤중에 야곱은 홀로 남아서 고민하며 애써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홀로 있는 삶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면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홀로 있는 자리는 다른 누구를 의식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삶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를 의식할 필요 없이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람이란 홀로 있는 순간에 가장 정직한 자기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 군중 속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은 다소간 자기의 가면을 쓰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꾸미는 연극을 어느 정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떠들고 함께 웃고 함께 소리 지르고 함께 춤을 추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은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의식할 필요가 없는 홀로 있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순간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시간에 인간은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적으로 여러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그 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가장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마스크를 다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야곱이 바로 이렇게 홀로 있을 때를 포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게 지내던 아들이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에 자기 스스로 돌이켜. 공신력 있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came to his senses. He came to his senses. 이제 자기 정신이 들었다는 표현이에요. 이제 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흥청거리면서 술집을 돌아다닐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쾌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어지고 술 친구들이 떠나가고 처절하게 혼자서 고독의 자리에 있을 때 이제 바로 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홀로 정신을 차리고 방탕하게 벌거벗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결정적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곱은 한밤중에 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순간에 결정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드리는 공적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어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 세계를 바라본다면 좀 더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을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숙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더욱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는가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우리 내면 세계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홀로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십니다. 야곱은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아마도 형을 만날 생각 때문에 초조했을 것입니다. 불안해하면서 떨며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오늘 성경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한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호세아 12장에서 야곱은
천사와 겨누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울며 불며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형인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전가를 받은 야곱은 심히 두렵고 떨며 답답해했습니다.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예물을 많이 준비했지만 도둑이 제발이 저린 것처럼 야곱은 자신이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훔친 것에 대한 형의 복수가, 분노가 두려웠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마음먹으면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치한 방법이었지만 형의 장자의 권한도 얻어냈습니다. 형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축복도 형 에서인 것처럼 연극을 해서 차지했습니다. 결혼 사건에서도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해서 14년을 일해서 마음에 든 여인 라헬을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속임수에서는 한 수 위에 있었던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 속에서도 큰 재물을 거머쥐었던 수단이 대단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얻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목적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성취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한계를 인식했습니다. 자신의 힘의 한계를 인식했습니다.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될 정도로 필사적으로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저자 웨슬리 듀엘 박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기도는 마치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씨름하는 것이다. 그 씨름은 조용히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진땀을 흘릴 때도 있다. 기도는 현실이다. 기도를 통해서 앞에 놓인 산들을 제거해야 하며 귀신들을 물리쳐야 한다. 기도는 노동이요, 기도는 투쟁이요, 기도는 전투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몸부림치며 기도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하며 그곳 이름을 분이엘은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분이엘을 불렀습니다. 나폴레옹의 인생 좌명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수십 명을 거느린 식구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린 형 에서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두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홀로 하나님을 마주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크게 성숙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와 저의 가족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비로소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새벽녘에 해가 돋았다고 했습니다. 엉치뼈가 뒤틀어지면서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한 후에 절룩절룩 걸었습니다. 이 걸음걸이는 자신의 곤모술수를 다 빼고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 붙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걷는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절룩거리면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밝아오는 새벽의 햇살을 맞으면서 절룩절룩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의 새 아침이 밝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을 저의 힘과 지식으로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인도하심을, 주님을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인생에도 새 아침의 햇볕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 날의 도움이라.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잠겨 등에 요동하여도 두렵잖네. 모두 와서 주 하나님의 행하신 일 보라. 주의 백성과 세상 안에 계신 주님 말씀으로 우릴 통해 일하신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루 종일 주는 내 피난처니 내 환난 날의 도움이라.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잠겨 등에 요동하여도 두렵잖네. 모두 와서 주 하나님의 행하신 일 보라. 주의 백성과 세상 안에 계신 주님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루 종일 주는 내 피난처니 내 환난 날에